내가 가룟 유다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수요일 날 보면 양쪽에 꽃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비도 맞고 햇볕도 쐬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기는데요. 가끔 이 화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안 갖다 놓을 때. 그러면은 왠지 분위기가 좀 이 강단이 썰렁한 것을 보게 돼요. 참 이 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꽃입니다. 이 꽃받침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성도님은 우리 교회 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꽃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영상 3분 30초. 자, 영상을 볼 때는 보세요. 지금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참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스스로가 가룟 유다였고 베드로가 믿음이 되게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치부하지만 사실 내가 베드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가룟 유다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요,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영상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늘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의인인 체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롯이 예수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넘긴 것이고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지역이 가룟인이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유일하게 유다만 가룟인 지역에선 유다 지역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특징은 세리 마태가 분명히 있는데도 재정을 유다에게 맡겼어요. 이거는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세무사, 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마태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고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유다를 그만큼 신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뢰한 겁니다. 그랬던 예수를 가장 먼저 판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믿었던 뭐가 뭐를 찍는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발에 먼저 발등을 찍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내용은 수요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이 딱 수요일과 딱 맞는 날이라서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포가 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금, 토, 주일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부활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은 가룟 유다를 항상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다시 말합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복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리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와 뮤지컬에서 가룟 유다를 다루는 많은 뮤지컬이 있어요. 드라마가 있고 연극이 있어요. 왜? 이 가룟 유다가 참 연구 대상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간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3절을 보면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들어가니 3절에 나와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중독에 빠지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사탄이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탐욕이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조심하세요.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게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이 불순종한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삐딱한 사람, 불순종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탄이 그를 추앙합니다. 너 최고, 너 나봉. 왜? 그를 이용하려고, 그를 가룟유다처럼 써먹으려고. 베드로가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변화산에 가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호들갑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너 기똥찬 대답을 했구나. 어찌 너가 그런 대답을 할까?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다. 세상은 예수는 선지자요 막 이랬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가야 될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탄이 잠깐 들어갔어요. 가인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마귀가 그 가인의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가로딘이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죠? 틈을 보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탐욕이라고 했죠? 은 30이라는 그 탐욕, 돈 때문에 결국 자기를 그렇게 신임했던 예수를 팔아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왕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잘 알죠? 그래서 막 사탄이 귀신이 춤을 추면은 자기 막 사위를 향하여 창을 던졌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완전히 사람이 사이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술 먹으면 사람이 회끄닥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술마귀가 들어가면 꼭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낮에는 그렇게 멀쩡하고 정상적이에요. 사울이. 그러다가 악귀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프를 켰죠. 다윗이. 그때는 또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악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잠시 귀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런 얘기 했죠.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우리가 그 김영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늘 2년 동안 가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은요,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아요. 지금도 예배 때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저는 그만두고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 청년이 귀신이 떠나고 그 관악구청에 공무원으로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나중에 제가 꿈꾸는 게 가봤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결국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또 찬양이 없으면 또 귀신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술 한 잔이 들어가면요, 개로 바뀝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유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성경이 평가하는 가룟 유다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팔지도 않았고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결국 마귀의 종 노릇을 하다가 결국 예수를 팔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원래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세계 10대 악인이 있습니다. 이 10인도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첫째, 히틀러는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알죠?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죽인 살인마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세례까지 주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었죠. 그리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보세요. 가룟 유다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구나. 내가 베드로일 수 있구나. 청소년 시절 이후에 히틀러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아주 비참한 삶의 중요한 단서가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방식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을 학살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돈 벌러 간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핀 거에 대해서 몇 번 목격을 하고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증오 정치로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소련의 독재자였죠.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 사람은 자국인을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악인 중에 악인이죠. 자기 나라 백성을 200만 명을 죽인 악인이 바로 폴포트예요. 캄보디아 가면은 그 무덤을 항상 구경을 합니다. 해골만 얼마나 많이 쌓아놨던지. 우간다에 가면은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수십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독재자로 화학무기를 최초로 사용해서 수만 명을 화학전쟁을 일으킨 최초 인물이에요. 그리고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인간은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8.2, 9.2, 12가 한국 사람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세계 10대 악인 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10대 중에 3명이나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 북한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독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 어렸을 때 김일성에 대한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김일성도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집사였어요. 그리고 김일성도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잔인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타락하고 변질하면요, 더 끔찍한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꽃도 아름답지만 한번 떨어지면 더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이 꽃이 썩어 보세요. 냄새, 그런 냄새.
여러분 장미꽃 썩은 냄새 못 맡아봤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제가 옛날에 이 장미꽃을 모르고 안 치웠거든요. 방에다가 물에다가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하는데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보세요.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 팔려고 사명 가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마귀가 그를 붙잡고 그리고 탐욕이 들어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가룟유다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은 명화를 그렸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실리안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12살 된 아름답고 순수한 예수의 모습을 그릴 사람을 찾다가 어떤 소년을 보고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보고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림을 대신 모델로 그린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휴거돼서 안 계시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를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가룟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어떤 인물을 가룟유다로 표현할까 화가가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가룟유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데 어느 날 술주정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주고 당신 1시간만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림을 쫙 그렸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가룟유다로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나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나도 나를 그렸는데요. 세상에 예수의 얼굴을 가졌던 그 소년이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천사 같은 마음이 있고 악인의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성령과 악령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적 투쟁과 외적 투쟁이 있어요. 외적 투쟁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조심하는 게 외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적 싸움이 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생각이 얼마나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을 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까. 이게 늘 우리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에요. 영화 보셨죠? 책에도 나오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양면성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예요. 과학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PD수첩에 가끔 목사와 신부가 나오죠? 고아원에 수녀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추악한 민낯이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낮에는 거룩한 신부인 채, 거룩한 목사인 채, 밤에는 오만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지금도 가룟유다는 있다 없다? 많다. 있다가 아니고 널려 있다. 우리는 목사님 설마 내가 가룟유다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가룟유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삼가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 안으로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물리를 걷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천지 개벽을 하니까 이 양반이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을 잘 도와서 이분이 정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독립투사가 돼서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뭔가 이 나라의 초대 정부를 이루면 나는 재정부 장관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의 미라를 얘기하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을 내가 따르다가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제자 노릇하는데 나는 한 푼도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겠네. 내가 이 양반을 그동안 따른 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따르나? 야,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이다. 예수를 팔아먹기라도 하자. 그래야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그래도 인건비라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서울의 강남에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통합측이죠. 소망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곽선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였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곽선희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 소망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한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뭐 국회의원, 의사, 박사 수두룩해. 그러니까 이명박 장로가 소망교회에서 뭐를 했어요? 삑삑 주차 한 대를 시작했어요. 장로 되려고. 아니,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할 때. 물론 대통령도 했지만 전에는 시장을 했죠. 서울시장. 3년 정도 주차 안내를 해야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줘. 왜? 10,000명, 20,000명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장로가 되려면 표가 나와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교회는 불문율이 뭐예요? 주차 안내부터 가는 거예요. 너 장로 되고 싶냐? 주차 안내부터 해. 어느 교회나 이 예배 안내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알려야 되거든, 자기를.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장로가 됐어요. 그 파워를 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겁니다. 왜요? 그 교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 충영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측. 김충 누구 목사님이죠? 돌아가셨지만. 합동측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충영교회죠. 벽돌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은 교회. 거기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죠. 거기에도 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차 안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김영상 대통령. 김영상 장로님 아시죠? 그분도 충영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안내를 3년 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성공하려면은 수영록교회를 가고 충영교회를 가고 큰 교회에 가서 장로 타이틀을 따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돼서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가룟유다과예요. 예수를 팔아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없을까요? 지금도 많아요.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에 목숨 걸고 큰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흥교회 오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대흥교회 뭐 장로가 됐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잖아요. 대흥교회 권사, 장로, 집사 정말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판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은30도 비밀이 있어요. 3 곱하기 10이에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완전수예요.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3과 10이 합쳐서 30이 된 거예요.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은전은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몸값이 치솟아서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 30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로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가룟유다가 세상에 30억을 주고 예수를 팔았으면 이해가 가.
30만 원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몸값이 30만 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회사에서 30만 원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고 양심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속이는 거예요. 30만 원 더 벌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은 30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30만 원 벌려고 내 양심을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온천전 축제에 이제 4월 3, 4 금토에 지금 유명한 가수가 옵니다. 그런데 이 온천천에 무명 가수가 오면 갤런티가 얼마 주면 되겠어요? 잘해야 300만 원 주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무명 가수. 그러나 유명 가수가 오면은 얼마 줘야 돼요? 석장을 줘야 돼요. 3천만 원. 이게 기본 시가예요. 이 업계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명이냐 유명이냐? 30만 원짜리니까. 무명이냐? 예수는 30만 원 수준밖에 안 돼. 은 30에 팔렸잖아요. 지금도 이단에 가서 옹호 발언하는 그러한 은퇴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은퇴 목사라는 사람이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는 정상적인 종교라고 얘기하고 300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죠? 통일교? 그럼 뭐 30만 원 주겠습니까? 수백만 원 줬을 거야. 한 500 아니면 1000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 개신교 목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통일교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뭐 신천지도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딱 요 한마디만 딱 하는데 500만 원. 세상에 이런 목사가 이 부산에 살고 있다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고개를 들고 다녀.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지막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생각 얘기하고 마칠게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어떤 사람은 맨날 놀러 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맛있는 거 먹는 생각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활주일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영혼 구원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를 성장시킬까? 오직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 새끼만 생각해야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해. 오직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여러분, 이게 뭐냐? 생각대로 그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30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가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요 생각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가룟 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각.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됐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에게 예수님에 맞춰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예수께 맞춰가야 돼요. 네? 여기 작은 가방과 큰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큰 가방에 작은 가방이 들어가야 돼요? 작은 가방이 큰 가방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큰 가방이 작은 가방에 들어가야 돼요? 작은 가방이 큰 가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더 커요, 위대해요? 내 생각이 커요, 위대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 생각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가룟 유다는 거꾸로 생각했어. 자기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 예수를 생각했는데 저거 아니야. 아, 얘는 내 패가 아니구나. 패를 버려버린 겁니다. 예수 패를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생각이 자기한테 예수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목사가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그래. 뒤에서 리모컨으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한다면 막 나한테 와서 화를 내요. 목사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안 합니까? 이게 뭐예요? 목사를 자기가 주무르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성도는 목사의 생각에 맞춰줘야 돼. 할렐루야. 목사는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교회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하면 대흥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까? 이 생각만 하는데 어디서 목사 앞에 와서 목사님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가 나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과요 가룟 유다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